할렐루야. 3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오늘은 그분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곧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당시의 영적 특성을 보여줄 것임을 1장의 1절의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곧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그것이 당시의 특징이었죠.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펼쳐질 이야기가 밝은 이야기일 가능성은 적겠구나 하는 것을 즉시 직감할 수 있죠.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나아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역시 그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먼저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인데 그것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절 4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 없이 먹고 살게 해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곧 사사시대에 만연했던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년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와 두 아들까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같이 이민을 한 것이죠.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고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놀랍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그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에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의 이름은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해 준 거예요.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면 정말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그에게 주어진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 왕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 자기의 장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며 이민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깃을 주셨어요.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 주어야 될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모압으로 왔지만 그의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허무하게도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두 아들과 정말 아내만 외국 땅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족에 더 큰 비극을 안겨주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런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그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계속해서 모압에 살면서 더 큰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두 아들이 하게 만든 거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이 죽은 후 그의 가족들은요 고생하다가 결국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압으로 이사한 지 10년이 거의 다 되어갔을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의 결혼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즉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결혼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카흐라고 합니다. 라카흐. 그런데 비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아들의 결혼을 표현할 때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결혼이 비정상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비록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유대인 여자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유대로 잠깐 가서 데리고 오든지 그 모압 땅에서도 유대 여자를 찾든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모압 생활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모압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에 전혀 문제를 깨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이 결혼은요, 그들 가정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직후 그들은 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갑자기 엘리멜렉의 가문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모두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모압으로 이주한 지 단 10년 만에 이런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혼자 남겨졌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이라는 이 말을 두 어린 아기라고 히브리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아들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를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 같아요. 당연한 생각도 듭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나오미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들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인생의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결혼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둘 다 죽고 만 것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그 두 아들을 두 아기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굶길 수 없다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고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뒤로 하고 왔지만 결과는 절망뿐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의 여자들의 삶이란 남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이 여인들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집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고 여자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요,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무시해도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그런 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참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허렴풋한 빛과 같은 거죠. 해답이라기보다는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향에서 들려온 소문이었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들의 고향 곧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이 비참한 인생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된 땅,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나와 며느리들에게는 여전히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당연히 자신은 범죄자니까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 며느리들 역시 범죄자인 아들과 결혼했고 또 이방인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갈 길로 가라. 나랑 같이 가면 고통뿐이야. 저주스러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제가 볼 때 나오미는 참 며느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의 여정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떠난 자의 삶은 정말 무서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보여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서 며느리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말은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오미가 분명히 실수한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며 이 자리를 절대 떠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탕자가 이 아버지의 그늘을 불편히 여긴 것 같은 그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보호자이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같이 완벽한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곳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도 세상 풍금을 찾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날개 아래서 승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